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만족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개명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제일 연장자 되시는 권사님, 우리 안학실 권사님이시잖아요. 성함이 확실해, 확실. 그래서 자기는 당신은 확실하다는 거, 확실하다는 거. 믿음도 확실하고. 근데 누가 잘못 들으면 안 확실, 확실하지 않아,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나는 안팎이 다 확실한 사람이야. 내 심령이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덕근. 근데 이 덕근이라는 이 앞에다가 성을 붙여 놓잖아요. 곽덕근. 발음하기 정말 어려워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신경 써서 지어요. 특별히 이 아이가 장차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자신의 그 바람, 소망을 담고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덕근이잖아요, 덕근.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덕이 덕덕자예요. 근이 근원 근자, 근본 근자예요. 나는 덕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야.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근데 이 덕자가요, 크다, 큰 덕자가 도 돼요. 큰 덕. 이 큰 덕인데 근이 뿌리 근자도 됩니다. 뿌리 근. 나는 큰 뿌리가 되는 사람이야. 큰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더 큰. 나는 더 큰 사람이야.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는 더 큰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요, 저는요, 이게 살다 보면 학벌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정말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도 있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저보다 몸매도 좋고 잘생긴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요? 나는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은 정말 이상해요. 이상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 슬픔, 이런 뜻이에요. 그 어머니가 고통, 큰 진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 속에 그 아기를 낳았는지, 너는 내게 고통을 주는 자야.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정말 부모님의 고통 속에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까지 가져다 준 그런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당시 그 문화 속에서는요, 아기 이름을 아버지가 주로 짓잖아요.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하여간 그 아버지가 주로 짓는데 마지막 결정은 아버지가 또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고,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고, 그의 인생에서 환난에서 벗어나 고통이 없고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던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받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어요. 부르짖는 기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레오 가로데, 아레오 가로데. 여기서 아렌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꽈라라고 했거든요. 꽈라,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속삭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말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cry out,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하는 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아픔과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고통과 근심과 환난을 다 뚫어버리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빠져나갈 돌파구가 없어 보입니다. 그때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하늘을 향해서는 항상 열려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열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야베스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그의 고통의 인생이 이렇게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야베스의 기도는 첫 번째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자, 처음부터 볼까? 시작.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물론 이 개역 개정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전 개역한글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원컨대 진심으로, indeed 진심으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지금 개역개정에 보면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을 주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락이라고 합니다. 바락.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강조를 할 때에는 2번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샤마 그러면 듣고 또 들어라, 순종하고 또 순종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그 청종하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그런데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이 바로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 동사를 2번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바라크는 바라크의 그 부정사형이고, 두 번째 나오는 이 바라크는 바라크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2번 사용함으로써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강조하며 설명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어떤 복? 큰 복을 주고. 큰 복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2번 사용된 거예요. 앞에는 부정사용, 인피니티브, 두 번째는 미완료형.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표현할 때 쓸 때 미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큰 복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개역 한글에서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런 그 원문의 표현은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또 주시옵소서. overflowing blessing,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한 것은 조그만 복이 아니라 최상의 복을 구한 거예요. 최상의 복. 야베스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최상의 복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야베스가 나의 지경, 나의 땅을 넓혀달라, 이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재산을 좀 많이 주옵소서, 내 땅을 좀 많이 주옵소서, 이거 구한 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구한 거는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길 원하거든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거기에 필요한 큰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당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당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복했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12지파를 불러다가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러면 또 지파별로 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할당받은 그 땅을 또 가족 단위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너네 가족, 곽씨 패밀리,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 안씨 패밀리 여기,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은요, 험준한 산지예요.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 강대한 족속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 험지 아낙 자손이 성을 짓고 살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하려니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피 흘려서 싸우겠습니다. 정말 내가 목숨 다해 싸우겠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싸우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이 부족하오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재산 불려달라고, 내 땅 더 불려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기업, 내게 맡겨준 기업, 이 땅을 내가 정복하고자 하오니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야베스가 구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한 그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셔서 그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야베스가 드렸던 이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사업터, 나의 가정, 내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게 맡겨진 사역의 그 영역이,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나의 다음 세대까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주 짧은 기도죠.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 속에는 나의 능력의 약함, 무력감,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도와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언제 도와달라고 그래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는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hand would be with me.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이런 뜻입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니, 우리가 아버지께 구걸합니까? 한 번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구걸하듯이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손은요, 창조의 손입니다. 욥기서 10장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8편 3절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요, 구원의 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은요, 보호하시는 손이에요.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은요, 그 바사,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줬어요. 공급은 누가 해준 거예요? 왕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손이십니다. 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1950년대 인도의 여성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자,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안전한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며 그 힘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인도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고 평생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 잘 알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고아의 아버지로서 그 많은 고아들을 평생 먹이셨던,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고 또 후학도 또 하나님 크리스천으로 이 모든 사역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만 바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이루신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드실 때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에 눌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나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업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바를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 기도가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역경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왜 내가 나만 하지? 이 일을 왜 나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꼭 주의 일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터에서 어디 보면 사업을 운행하면서 아니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야베스가 나는요 정말 환난 싫어요, 근심 없는 삶 살고 싶어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망, 어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내게 환난이 와서 고난이 와서 내가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것을 염려함으로 주님, 제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의 운명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여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존귀한 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앞에 진심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컨대, 진심으로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나의 사역 범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명 감당을 위하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바를 허락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로, 축복의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무개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사명자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사역의 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그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명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여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존귀한 자로 세움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